네,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함께 이야기했었던 이 근심의 방문과 눈물의 편지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정식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 방문을 지금은 이제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문을 통해서 별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방문 후에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사이가 악화돼요. 막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에 돌아왔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랜 기간 또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데 그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드로아에서 디도와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가는 일정을 짭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와 이제 재회를 하게 되고 디도를 통해서 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디도가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기억하시고 요 배경을 아시면 함께 또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또 함께 이 배경 속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제 그 앞에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6장 마지막에 성별한 자, 내가 성별한 자를 자녀를 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애들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영접해라.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그 거짓 교사들이 했던 일이죠.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왜 그렇게 속았니 멍청아 이 말이 아니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속았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우리가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로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청년부도 동일하게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하게 항상 복음만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앞에 당당하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항상 자랑했다라는 거네요. 너는 내 자랑이야.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자랑하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생각만 해도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가 되고 너희 생각만 해도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게도냐까지 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네, 마게도냐로 올라왔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로 올라왔는데 육신적인 그런 핍박도 있죠. 이 사도들과 사도 팀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밖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거기서 이제 육신적으로가 아니고 마음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의 방문 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문제들이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디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심으로 바울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셨죠.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사모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바울을 더욱더 바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지금은 내가 너희한테 그 편지를 쓴 거 후회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편지 안에는 바울이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훈계하는 말들, 기준의 말들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 말들을 통해서 좋은 말도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걸로 인해서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이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훈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훈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이죠. 훈계를 하고 나서는 잠시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훈계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랑 마음이 통해서 회개함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론이 회개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세상의 근심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미운 마음이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세상 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내내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하여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속고 비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또 돌아보니까 바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 이후에 교회 일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벌도 받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이미 너희는 회개하였기 때문에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 불의를 행한 자,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 바울,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간절함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위로를 받았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저 고린도 교인들도 깨달았구나, 알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사모함과 그 마음을 가지고 디도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가 그들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되게 평안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디도에게 계속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야, 디도야, 한번 들어봐. 저기 내가 예전에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일이 이제 안 좋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게 자랑이 진실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이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이 결국에는 다 참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 된 것이에요. 디도가 디도가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의 편지, 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맞이했어요. 안 좋은 마음으로, 안 좋은 반응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떨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3천 명의 사람들이, 아, 네가 말한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 두려움과 떨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온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디도를 영접하고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그 회개와 그 사모함을 전달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디도도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깊게 마음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들을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죠. 더욱더, 그 전보다 더욱더 신뢰가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쓴 이 편지는 굉장히 기도와 말씀 기준이 적혀져 있는 그런 편지였을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나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근심의 방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팀원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랩런트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편지 한 장을 쓰더라도 눈물의 편지, 기도의 편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편지를 쓴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들이 참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눈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청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그 본능, 그 인본주의를 넘어서서 아무리 송아지가 뒤에서 음모 할지라도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땅, 약속의 땅, 베세메스의 땅을 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아직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본능들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가끔은 속긴 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 눈물의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말씀에게 돌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언약에 따라서 저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진이도, 엄지사모도, 상민이도 네, 들어와 주시고 네, 우리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함께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받은 그 성경의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응답을 다 같이 누리도록 합시다. 네, 모두들 안녕. 내일 뵐게요.